사람의 목사가 앞에 서 있지만 인간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목사가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린 이 메시지가 여러분도 그 삶 가운데 붙잡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자리에 내던져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정규태 목사님 생신이어서 케이크를 사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예배 드리는 도중에 아마 날씨가 많이 더울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이 닭을 키우시잖아요. 한 동에 있는 닭들이 너무 뜨거워서 한 2,000마리가 거기서 이렇게 죽었대요. 열 때문에. 그 권사님, 그 닭들이 얼마요? 하나에 5,000원, 6,000원 할까요? 목사님 한순간에 1,0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 다 안 죽었어요. 복음이 있다 해도 손실이 막대해요. 예배 드리다가 뭔가 이상이 있어서 갔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야 될까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어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자리라고.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예배 자리를 지키다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드리다가도 전기가 떨어지기도 해요. 예배 드리다가 불이 나기도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사고가 나기도 해요. 예배 드릴 때 전쟁이 나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지진이 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고 보호 안 해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삶의 자리에 내던져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뭘까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환경을 탓하고 타인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에 벽을 쌓고 방어 기제를 작동하기 시작해요. 나는 아니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했어.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거나 분노를 내려고요. 더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불만과 불평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한 일, 원치 않은 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많으시잖아요. 왜 이런 일, 왜 원망과 불평.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함을 통하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과 불평을 생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요셉처럼 감사와 은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걸까? 그 비결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자라. 무엇이 인생에 가는 길에 고난과 불평으로 붙들게 만들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나는 당신들은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나를 어디에 팔았다고요? 애굽에 팔았다는 거예요. 팔려오셨어요? 여기 혹시 팔려오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외산에 팔려오신 분, 결혼으로 팔려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돈은 아니어도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갖고 뭐 이렇게, 야 너 집에 있으면 음식이나 축난데 빨리 가서 결혼해라 그러면서 저 멀리 살았는데 외산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평생 이놈의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밥 만나고 내가 시댁 이 애들 다 먹여 살린다고 내가 미친 듯이 했었다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김미영 원사님 팔려오시지 않았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불만, 불평이 자리 잡기 마련이에요. 우리 오늘 생일 맞으신 옹자 권사님, 팔려오신 거 아니세요? 진짜 팔려오셨어요? 아유, 주여.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원망과 불평을 넘어 감사가 되는 날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겪는 고난은요, 그 시작이 그의 가정에서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자였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채색옷을 입혔고, 이는 형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만들게 돼요. 편해져. 아들 하나만. 여기에서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는 그 형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게 해요. 안 그래도 저 자식만, 저 새끼만 저렇게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네. 얄밉고 얄미워.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본인한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꿈을 꿨는데 곡식단들이 다 자신 앞에 절하다는 거예요. 11의 곡식단이. 근데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 앞에 절한다는 꿈을 꾼 거예요. 이는 곧 야곱의 성품이기도 해요. 즉 거짓을 이야기하잖아요. 정직했어요. 형들의 나쁜 모습을 보고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숨기려고 하지 않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그러한 자는 공동체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게 돼요. 요셉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숨김없이 말했지만 형들에게는 그것이 교만과 눈의 가시처럼 보였어요. 결국 형들이 시기심은 동생을 죽이라는 음모에 이르렀고,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당하지 않아도 될 극심한 고난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첫째 루벤 아니야 얘를 이렇게 죽이면 안 돼. 근데 그 형들이 노예상에 팔아버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요셉의 마음과 삶이 어떠했을까요? 고난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으면요,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 원망할 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와서, 내가 왜 형들이 나한테 이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형들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나를 팔아버렸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는 죽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밖에 믿을 수 없는 사실적인 증거들을 갖다 대고 아버지 스스로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며 베옷을 입고 울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호련단신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인생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죽도록 싫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그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항상 어디에 있든 당당해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다시 내 형들을 만나는 거지만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뭐의 판자? 애굽의 판자라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그래 두고 봐.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니들 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두고 보자고. 내가 원수 안 갚나 봐. 내가 나한테 한 게 이만큼이야? 아니 이만큼 돌려줄 거야. 그러면서 미친 듯이 살려고 그랬을 거야. 근데 야곱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수모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켜냈어요, 믿음을. 근데 도리어 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혀요. 야, 하나님 왜요? 저 정직하게 살았는데요. 정직하게 했잖아요. 바르게 했잖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어진 인생의 상황은요, 원망과 불평으로 사로잡을 수 없는 구렁이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4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한탄하고 누가 근심해야 됩니까? 요셉이에요. 나를 그렇게 판 자 형들을 눈앞에서 만났으면 나한테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형들이 곡식으로 살아왔는데 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무슨 시선인 줄 아십니까? 노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에 쌓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왜 있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도, 애굽상에 팔려가는 것도, 보디발의 집에서 수모를 당하는 것도, 왕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내가 왕의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해서 선을 베풀었는데 도리어 그들은 나를 까먹은 것도 다 무엇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망과 불평은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찾아올 때 해결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그게 회복되고 치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형들의 시기는 은 20개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룟 유다를 통하여 팔렸던 것처럼 내가 20개밖에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여기 집어넣었다고요. 구덩이는요, 고난과 역경을 뜻해요. 즉 요셉 인생의 큰 시련이 그때부터 닥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신을 두르고 있던 채색옷은 이제 사라졌어요. 옷이 아닌 노예가 되어서 옷조차 입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여기에서 끝났어요? 아니요. 억울한 누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갇혀보셨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우리가 이 고난을 측정할 수 없어요. 인생의 큰 시간을 감옥 안에 겹치면서 거기에서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내 주어진 삶과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일까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네. 작을지라도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 참 연약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한탄스러워 보이는 그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어요. 목사가 되는 과정이기도 해요. 큰 교회에서 수련목도 했고요. 여기 오기 전에도 나름 대전에서는 큰 교회에서 수련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충청도 부여군 외산면 전장리에 와 있어요. 꿈을 안고서일까요? 목사님들도 꿈을 꾸는 사람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본인은 그런 것만 꿈을 꿨대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위까지 받아와서 나는 무조건 큰 교회 갈 거야. 큰 교회 아니면 안 가. 라고 여기면서 지금도 아버지 교회에서는 원서만 넣고 막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꿈꾸면 이루어지는 건가, 요셉처럼? 나는 꿈 안 꿔서 여기 있는 건가? 근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그냥 감사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팝콘 튀기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눈 빠지게 기다리거든요. 언제 나오냐고. 나오는 건 지치하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야, 이게 은혜지. 교회가 그래야지. 이 팝콘 안에도 사람은 사랑과 기쁨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우리는 기쁨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가? 여기가 감옥이냐고요? 아니요. 천국 같아요. 뭐 하자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함께 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어느 교회는 같이 가자 그러는데 목사님 안 돼요. 전도 안 돼요. 뭐 하래요? 해봤는데 다 안 돼요. 그러면은 에이 힘 빠져 나도 안 가. 안 가면 서로 편하죠. 교회 돈도 쌓여야 안 쓰니까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 재정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만 해도요, 여러분 지금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가축교회로 50만 원 도왔고 사입안에 있는 선교사님을 150만 원 정도를 보내드렸어요. 헌금 합쳐가지고 200만 원이나 되죠. 거기다가 부여 목사님들 전도하는데 매달 10만 원씩 나가요. 우리가 한 달에 2번씩 전도 나가는데 못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써요.
우리 교회 제가 올 때만 해도 성경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이었거든요, 결산이. 이것만 해도 여러분 지금 500만 원, 60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본부에서 매달 20만 원을 보내줘요. 그리고 엊그저께 저희 아내 그 SNS를 보고 한 성도님이 10만 원씩 1년 동안 보내주시겠대요. 그러니까 120만 원이에요. 두 개만 하면 이거 합치면 360이에요. 썼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액수도 하나님. 근데 그것뿐입니까? 큰 거 받았잖아요. 큰 거 받았어요. 뭐 해서요? 한 게 없는데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나님 일 감당하며 하라고.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이, 너희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일지라도, 야,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러니 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내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내려놓겠습니다. 왜 여기에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무슨 생각만 들까요? 형들 생각밖에 들지 않을까요? 나를 여기에 보냈어. 뭐 하고 싶어져요? 그럼 점점 원망과 불평은 복수를 낳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결코 선함을 나타내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화가 많고요. 그거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복수라는 열매가 되어져요. 복수는 누굴 죽여요? 사람을 죽여요. 살인은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를 볼 때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겨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얘기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이 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요, 여러분.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누굴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 한 건 뭐 한 것밖에 없다. 다 같이 따라하고 주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다. 주님은 그 바라본 것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운 일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 쉬운 일이에요. 자,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늘상 뵙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김시대 권사님은 주변에 교회 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일어나시고 와서 보셔요. 작년에는 못 뵀거든요. 왜냐? 권사님대로 농사를 안 지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논에 뭐가 피가 나든 내가 뭘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원망과 불평함이 아니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누굴 바라보거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럼 뭐 하신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위대한 시선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왜 허락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받는 그 짓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철저히 속임당하는 시간을 살아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마지막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져요. 에서를 만나는 과정, 딸 지나가 강간당해서 그것을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지난주에 말씀 들었잖아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만나라. 주의 영상을 들어라.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고백하는 시선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내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내가 누명을 썼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참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은정 권사님 팔려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권사님과 함께 하셨어요. 우리 김명 권사님도 힘드시잖아요. 젊은 나이에 외산에 와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지금 자녀들이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여러 가지 이제 낳아야 되는 상황을 놓였는데 척척산중이죠. 척척산중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어려움을 바라보면 내도 원망과 지침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공급하는 거, 고백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결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고난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도 확대해서 해석해 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으로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내.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어요? 나 왜 이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불평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누구처럼요? 창세기에 있는 요셉처럼요. 성경에는 요셉처럼 고난의 자리에서 사람을 향해 삿대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거인들이 있어요. 도망길에 심의의 저주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처분에 맡겼던 다윗이 그러하였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를 원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스데반도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요?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기를 기쁨으로 여겼던 부활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돌팔매를 당하시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속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요셉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요셉의 고난과 고백은요, 먼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돼서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형들, 하나님이 나를 이때를 위해 여기에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봤을까요? 나 이제 죽었다. 우리 죽었다. 왜요? 뭐 한 일이 있으니까요. 죄 지은 일이 있는 거예요. 동생을 팔아버렸으니 그 동생의 도리어 나중에 애굽 땅에 총리가 돼서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처럼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자리에서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부터 좋은 것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도 두려운 거예요. 야곱강 나루터에서 누굴 만나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형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형이 어떻게 해요? 20년 만에 보는 거예요. 20년 전에 나를 죽인다는 형.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근데 형이 와라 안 와서 뭐예요? 안아줘요. 울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 주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요, 두려움의 발걸음은 담대함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우십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두려우셨다면 어떻게 가셨을까요? 못 가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가 있는지 사명이 있었어요. 가실 길이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 주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주저의 발걸음을 넘어 서십시오.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면 이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요. 나의 제자한테요. 제자를 그럼 뭐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한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잔에 손을 갖추던 자다. 가룟 유다에게 그 순간 마귀가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팔아버려요. 그렇게 얘기한 건 예수님 뭐 할 기회를 주신 걸까요? 돌이키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고 났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안 받으셨을까? 아니요. 저는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이거 사탄이 주는 음성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다? 있다 없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힘이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그 계약 짐승 쪼개는 거 아브라함은 재워두시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셨다? 횃불 홀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지만 너 나와 약속한 것도 못 지켜. 그럼 뭐 해야 돼요? 약속을 하지 않아야죠. 뻔히 못 지킬 대상하고 왜 약속을 하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가 부족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인도해줄게, 끌어줄게,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열매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가장 억울하고 참혹한 고난 십자가에서 가장 완벽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 그래서요, 원망과 불평이 뭐로 바뀐 줄 아십니까? 감사와 은혜로 바뀝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원망,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면? 감사로 바뀌면 감사가 무엇이 된다?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무엇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원망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사랑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도 지금으로 빛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삶의 자리에 어두움을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팔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